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이 세 군데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히브리서 5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3장 2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사도행전 3장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예. 히브리서 5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6절. 히브리서 5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자,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소요리 문답 23문부터 26문까지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 직분, 삼중직이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칠판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예, 오늘 우리가 소요리 문답 23문부터 26문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예, 23문부터 26문까지. 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22문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인의 몸에서 나셨죠. 동정녀 탄생입니다. 이게 신비의 교리예요. 이해가 되지는 않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고 실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증언이 다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는 동정녀 탄생이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고 역사 가운데 확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받는 교리는 이해하려고 접근하면 자꾸 시험 듭니다. 어쨌든 동정녀의 탄생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중요한지 우리가 다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구분하시면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진리기 때문에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특징은 배타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영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옳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거죠. 전향을 하는 거죠. 뭐 월북을 하든지 뭐 다른 나라로 가든지 하는 겁니다. 근데 자유민주주의가 옳다라고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적으로 정치적으로 옳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뭐 우리가 그 부분에서 우리가 타협을 못하는 이유는 민주주의를 우리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진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 보면 배타적이죠, 당연히.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옳다라고 하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세상에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타협이 가능한 것이고 조율이 가능한 것이고 또 그것이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서 더 발전적인 부분들을 진보해 나가고 그거를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진화, 창조적 이런 진화가 아니고 사회학적으로 발전하자는 거야. 발전하는 거. 이런 거는 당연히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화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했고 그것이 완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영원하고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타협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성육신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거나 다르게 가르친다라고 하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어제 퀴어 축제가 있었잖아요. 서울시에서 퀴어 축제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루밖에 안 했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 동성애에 대해서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도 긍휼의 대상이에요. 그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죄인 거지 동성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그것을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진리는 다 변질됩니다.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성애 축제를 할 때도 보면 여러분 그냥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냥 상식선에서 볼 때도 내가 어떤 성소수자로서 성에 내가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이 있다든지 성적으로 내가 좀 그렇다라고 하는 거를 한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평등권에서 차별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나쁘지 않죠. 여러분 만약에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는 뭐 세금을 뭐 100만 원이 아니라 10배를 부과한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 차별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인간 위주로 하게 되면 그걸 다 사람의 좋은 것으로 변질시킨단 말이죠. 동성애에도 핵심에도 보면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종교계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언론도 진보가 있고 보수도 있고 하지만 근데 그 안에 보면 그 기독교 장로교 물론 기장 전체가 그런 건 아니지만 기독교 장로에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학교가 한신대학교입니다. 한신대학원인데 그 한신대학원은 기독교 장로에 속하는데 신학은 약간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도 뭐 도울의 강의도 같이 있고 그 안에서 예수를 풀어내고 지금도 보면 거기 아예 부스가 있어요. 아예 신대원생들이 주의 종이 된다는 신대원생들이 거기 필수 코스로 가야 돼요. 거기에 동성애 축제 가서 그 부스에서 경험하고 그 인정하고 무지개 예수를 주장하고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도 동성애자다는 거죠. 그걸 신학교가 가르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의 진리가 배타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진리로 정하시고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인간 편으로 끌고 와서 인간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놓으면 진리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님도 얼마든지 동성애고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냐. 그러니까 종교 간에 타협을 하는 거죠. 싸우지 말고 뭐 너희 안에도 진리 있고 구원 있고 야 결국은 뭐 부처님도 예수님이고 예수님도 부처님이고 뭐 외계인도 예수님이고 예수님도 외계인이고 뭐 다 이거 다 그냥 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여러분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수없이 계속 변질되는 건데. 근데 인간의 편으로 생각하면 그럴싸합니다. 굉장히 그럴싸하거든요. 여기에 여러분 많은 세대들이 넘어가고 지금 청년 시대가 많이 동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대학 캠퍼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적인 그리스도는 4%밖에 안 됩니다. 지금 청년들이. 근데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상대주의적인 거, 절대주의는 거부하니까 상대주의적인 거에 가는 거예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누구 하나 다 옳다, 그것이 정의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
모든 게 다 이제 통합되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런 쪽에 많이 빠져 있고 또 이단이 워낙 많거든요. 이단에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적이고 복음적인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간 거예요. 안타까운 건 이단에 가는 사람 청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여러분, 진리를 인간의 편으로 해석을 해내면 그렇게 왜곡이 되는 겁니다. 사람 즐거운 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그걸 부인하는 영마다 다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부인하냐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지식으로 해석해내는 거죠. 자,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지난번에 배웠고 이번에는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여인의 몸을 통해 나신 예수님께서,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그랬죠. 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 구속자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여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삼중직에, 예수님의 세 가지의 직분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은 첫째는 뭐냐면, 첫째 뭐예요? 네? 첫째 선지자, 두 번째는요? 제사장, 세 번째는요?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나 위로하러 오셨어. 예수님은 그냥 내 기도 다 들어주시고 내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교리는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딱딱해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 잘 들으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잡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정말 반석 위에 세워가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뭐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교회 왜 다니세요? 예, 그렇죠. 우리가 보통은 다 천국 간다라고 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이 우리 천국 보내려고 구원하셨나? 구원의 이유가 천국인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해서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틀리지는 않지만 바르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단지 우리를 그냥 천국으로 보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 다니는 게 단지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우리의 구속자입니다. 근데 단지 이거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이 여기서 머무르면 초보입니다. 초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초보. 그냥 단지 천국 가기 위해서만 예수를 믿는 거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지극히 개인화가 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분 사람들과 다투죠. 저런 사람도 교회 오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당연히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예배도 말씀을 나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롯은 아브라함 따라가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 결국 망합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매일 치고받고 싸우고 지금도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을 따라가면, 교회 다니다 보면 내 구구봉 시간 때문에 시험을 들거나 서원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직은 없지만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조건을 보면, 야, 이 교회는 에어컨도 없어? 여기는 왜 이렇게 교회가 작아? 여긴 주차장도 없네? 그리고 다른 교회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조건과 환경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게 되면 교회에서 시험이 들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고 갈등하거나 다툴 수도 있죠. 요즘에 그 드라마 우영우가 뜨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어, 그렇죠? 굿투더 기투더 봉. 예, 이거 너무 재밌다. 그거 따라하기 막 챌린지가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우영우 변호사 그 이상한 변호사를 보면서 여러분 뭐가 도전을 받으세요? 다 각자 틀리겠지만 저는 뭘 도전을 받냐면 사회적인 나름의 약자잖아요. 자폐를 가졌기 때문에 변호사를 한다는 게 대단하다. 이런 걸 뭐 다 우리는 느끼는데 나는 그거를 볼 때마다 되게 감동을 받는 건 뭐냐. 우영우 변호사는 화를 안 냅니다. 굉장히 차분하게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차분하게 얘기한다고요.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뭐 폭발한 일도 있겠지만 굉장히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같았으면 벌써 뒤집어 엎고 막 이랬을 텐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사람 따라가게 되면 교회 안에서 뭐 상처받거나 서운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신앙 내려놓습니다. 그거는 말씀에 근거해 말씀 따라간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말씀 따라가면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뭐 교회에 있냐 아니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집사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냐 해도 그것 때문에 신앙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더 무릎 꿇죠. 하나님 참 이게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참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내가 저걸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신앙이 개인화되면 사람 따라가나 환경 따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건 단지 천국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거기서 멈춰주지 않고 뭘 하신다고요? 세 가지 직분을 여전히 수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거듭나면 우리에게는 마땅히 뭐가 생겨요? 직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교회 안에서 정해놓은 집사라는 직분이 있는 거지만 우리는 구원받으면 이미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우리는 주의 군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직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개인적인 신앙에 천국 가는 거로 다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개인화되다 보니까 교회에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여기는 뭐 에어컨도 없고 여기는 주차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죠.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잖아요. 꼭 교회 가야 되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서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근데 교회 안 가요. 맨날 사람 웃기고 가서 밥 해와라 뭐 헌금해라 봉사해라 청소해라. 나 귀찮아 죽겠어. 그리고 안 온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요즘에 정말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지나고 나선 더 많다는 거예요. 신앙이 지극히 개인화돼. 왜? 여기서 멈추니까. 나 구원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을 가서 비춰보라고요. 성경을 이렇게 비춰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단지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한 것으로 끝나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겐 다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직분이 뭐냐? 이겁니다. 이거. 예수님의 직분이 바로 우리의 직분이에요. 우리는 예수 닮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직분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 우리는 이미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맡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내가 이 세 가지 직분에 관심이 없어.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과 교인들 이거에 관심 없습니다. 이걸 잘 안 해요. 여기만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애다고 인간적인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여자였다. 심지어는 동성애다. 예수님은 소다. 막 이게 그걸 소 신학이라고 그래요. 물소 신학. 그래서 소는 엄청나게 막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동자나 헌신하는 사람, 약한 사람 이런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에는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한쪽으로 치우치고 편향되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배우지 않으면 자기 신앙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회주의자가 되거나 이러는 거죠. 나 예수님 믿지만 교회는 안 가. 그리고 이런 직분을 감당 안 합니다. 나에게 맡겨지는 영적인 의무와 책임은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받을 복이나 내 유익만 쫓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만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배울 때 예수님이 이런 직분을 감당하셨구나 라고 하는 지식에서 머물면 안 되고 이 세 가지 직분이 누구의 직분이라고요? 오늘날 교회의 바로 나의 직분이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 세 가지 직분을 삶 가운데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초보고 연약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삼종직 첫째가 선지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지금 우리가 23문 4과부터 5, 6, 7, 4, 5, 6, 7과까지 한 번에 다 보는 거예요.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이 역할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새 직분을 세우셨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 근데 이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메시아. 이거를 헬라어로 할 때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주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한 사람 이거 세 개를 다 못해요. 선지자로 세우는 사람, 제사장으로 세우는 사람, 왕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로 세운 사람은 누가 있어요? 모세, 이사야, 등등등등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는 선지자를 예언자로 생각해서 미래를 맞추는 자로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무당이고. 그건 무당이에요. 선지자는 그냥 미래를 맞추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3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난 그 사람 몰라. 근데 기도해 보니까 너 3년 후에 대박 나겠다. 이거는 여러분, 이건 예언자 무당 같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미래에 관한 부분들을 알 수 있을까 모를까? 모르진 않아요. 알 수는 있어요. 그거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뭐를 기준으로요? 말씀을 기준으로.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니?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니?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가 귀한 줄 아니? 네, 알고 있습니다. 난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고 손해를 보더라도 난 믿음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너의 미래는 밝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미래를 하고 딱 맞춰주는 게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잖아요.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거 목사만 하나? 아니에요. 물론 목사가 주로 이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삶 속에서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미래를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그 용한 권사님도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용한 권사님도 항상 봤다 이런 분들.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은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선지자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나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배우는 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나를 가르치잖아요. 내 영혼을 가르치잖아요.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 안 하면 뭐가 되는 거? 그냥 나 교회만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도 닦는 거, 수양만 하는 거.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으면 그냥 차라리 힐링센터를 가거나 등산을 가세요. 그게 훨씬 유익하다고요. 누가 신경을 써, 내가 밥해 갈 일이 있어, 그냥 나만 편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먼저 나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가정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역할을 하죠? 제사장은 뭐 하냐면 말 그대로 제사를 집례합니다. 제사는 왜 드려요? 제사는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사를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거, 이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이걸 집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셨고 친히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화목하기 위한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우리 배웠죠? 대속죄일에는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냥 제사장은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물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해 하시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제물로 드려지는 양도 부족하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도 부족한 불완전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정해 놓으시고 유예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라도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조건들을 완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 되죠? 구약에는 선지자는 이제 모세고 제사장은 누구였어요? 아론입니다.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후손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은 아니고, 들어보셨죠? 멜기세덱의 반차,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인 걸 알고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왜 은혜를 받지 못할까? 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안 변하고 우리 딸은 왜 이럴까? 여러분, 그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를 열어주시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보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가 영원한 대제사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때 자동적으로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고, 아론의 반차는 불완전해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도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보니까 하늘의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제사장,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현현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계열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죄사함을 얻는 이 속죄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오늘 우리는 삶에서 어떻게 이걸 감당할까요? 뭐로 감당해요? 네? 맞아요. 딩동댕. 역시 구집사. 예, 이걸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감당하는 겁니다.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안 가고 그냥 집에서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예배 드려야 돼, 예배.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그러니까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나 예수만 믿으면 되지. 나 집에서 성경 보면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특히 이 예배에서 더 구체적인 것,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화목해 하는 제사의 형식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잖아요. 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의 살과 피를 주셨죠. 그거로 제정하신 게 뭐예요?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해야 돼요. 성만찬은 내가 좋아서 나는 포도주 안 먹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의 의미지, 나는 포도주 안 먹는데, 나는 떡 싫어요. 그리고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난 소화가 안 돼가지고 못 먹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 안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것이 성만찬으로 지금도 존재해요. 우리가 여러분 성만찬을 왜 모여요? 목사가 그냥 여러분에게 포도주 이거 새로 나온 카스테라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무슨 만찬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이 직분을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만찬을 여러분 진지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은 미리 광고하고 한 주 동안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나서 그리고 성만찬에 참여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왕의 역할이에요. 예수님께서 왕의 역할을 하신다는 건 뭐예요?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왕. 예, 맞아요. 통치,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왕은 곧 나라거든요. 봉건 시대에 따지면 왕은 나라예요, 곧. 그럼 여러분 왕은 국민을 뭐 해야 돼요? 뭐 해주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겁니다. 보호.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통치하세요. 다스려 주시는 것. 즉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는 거죠. 통치, 다스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 앞에 무릎 못 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시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그 직분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막 세상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싶고 막 그렇지만 내 안에 영이 성령을 통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 되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뭐의 통치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돈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늘 돈 따라가요. 돈의 원리만 따라가죠. 세상의 어떤 사상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그 사상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끔 보수적이신 분들이 지나치게 보수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치 이데올로기를 앞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보수에 속해야 됩니까? 진보에 속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정치적으로 한쪽에 편향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르치는 거죠. 아니 보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그러면 선지자 역할로 딱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진보가 만약에 그렇다면 진보도 얘기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수승 목사님도 그렇더라고. 어떤 권사님이 이제 요즘 혼이한 태극기 부대이신 거예요. 거기 집회에 안 나갔다고 뭐 이런 교회가 있냐면서 나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정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일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설사 내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야죠. 근데 내가 만약에 그게 다스림을 받지 않고 이데올로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보호.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우리를 보호해요? 사단으로부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어둠의 영들이 결박을 당하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 하죠. 그거 다 뭐냐면 예수님의 지금 직분이에요. 지금도 그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여전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 보세요. 왜 예수님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할까? 지금도 이 역할을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역할들을 감당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되고 예배하고 성만찬, 화목케 하는 직분들을 감당하셔야 되고 또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셔야 되고 또 사단으로부터 보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어린 신앙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시고 중보와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예수님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지해. 그리고 어리석어서 맨날 이상 다른 것만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무지를 깨우치시기 위해서요. 제사장은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린 끊임없이 죄를 짓거든요. 예수님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셔서 화목제물로 드리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켜 주시기 위해서. 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 또 왕으로서 왜 이 역할을 감당하실까요? 왕으로서 왜 감당하실까요? 우리가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다스림과 보호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역할을 지금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하고 계신 거고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지금 23문부터 26문까지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질문과 답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사과. 이게 23문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사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임을 받으신 자리에서 하십니다. 네. 자, 다음 넘어가서 5가 보세요. 자, 이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선지자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의 말씀과 신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네. 자, 다음 6과 제사장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한 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예. 다음 왕직입니다. 43페이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며 보호하시고 자기와 및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 이기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시고 지금도 그 직분을 감당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듣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의 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성만찬을 참여하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요. 그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의 연약과 반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역. 우리가 반역하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사역이에요. 자, 우리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동일하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이런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세 가지의 직분을 우리가 배웠는데 다음에는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심의 방법으로 이 세 가지를 감당하신 걸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어진 시간 안에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요약하니까 잘 쏙 들어오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운 것을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사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 또 우리가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왕으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단으로부터 어둠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직분의 의무가 있다는 걸 아시고
한 주간의 삶,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이 직분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